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 이해 너머에 초월해 계시는 초월자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빗대어서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합니다. rock. 또 강하신 하나님, 견고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fortress, 산성이라는 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또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미닭, 그쵸? 어미닭이 날개를 품어서 자식들, 병아리들을 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또 자식들을 강하게 연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독수리, 그렇죠? 네, 독수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하찮은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피조물 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는 언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빗대어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가 가득한 성경이 나타내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서 나타내시고 언약 관계를 맺고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역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또 우리가 읽은 오늘 후반부 본문처럼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포도원 지기 혹은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계하시고 동행하길 원하는 그의 언약 상대된 우리는 무엇으로 비유되어 있죠? 바로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동행해온 그 이야기를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귀한 포도나무를 얻어다가 자기의 땅에 가지고 와서 옮겨 심습니다. 그 땅에 원래 있었던 다른 나무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잡초들을 다 제어하고 오로지 그 한 포도나무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 밭을 일구었습니다. 바로 8절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옮겨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옮겨 심으신 그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1절 동안 그 포도나무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번성하는 모습들을 그려줍니다. 10절에 보니 가지가 산들을 가렸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산들이 많은 지역은 북방, 레바논 지역이죠. 북방까지도 그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 바다까지, 그렇죠? 11절에 바다까지 가지가 뻗었다. 이스라엘 땅에서 바다가 있는 곳은 서쪽 팔레스타인 해변 지역입니다. 그리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이것은 그 동편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다윗 왕 시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누렸을 그 영화로운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1절부터 이 노래의
어조가 또 어휘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부터 농부가 이 애지중지하고 번성하게 키운 포도나무를 내버려 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 그 담을 헐어서 길에 지나다니는 누구나 그 포도나무를 다 따먹을 수 있게 방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을 보니 그것을 불태웠고 작벌했다. 그 가지를 잘라내어서 불에 다 태워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느 시대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포로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와서 다 뺏어갔죠. 그리고 그 남쪽 남유다는 누가 와서 뺏어갔죠. 마치 바벨론이 와서 그것을 다 취해 갔습니다. 그런 포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 시대가 끝나면서 시편 기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즉 지금까지 포도나무를 애지중지 키우시다가 그냥 아무에게나 들짐승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어버려둔 이방 민족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나님께서 돌이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 귀한 포도나무를 다시 돌봐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그러면 18절에 이스라엘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19절 마지막에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오늘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12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어서 그 땅이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고 오라고 하죠. 그때 12 정탐꾼이 기쁨 가운데 돌아와서 이 땅이 얼마나 축복되고 부귀한 땅인지 보라 하며 보여준 그 증거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바로 포도송이였습니다. 포도. 그쵸? 이 땅이 부유하다, 먹을 것이 가득하다, 탐실하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를 보여주는 그 상징이 바로 커다란 포도송이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일이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포도주와 함께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주 안식일마다 기쁨의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포도주를 한 잔씩 안식일마다 마십니다. 혼인식 혹은 결혼식이 있으면 그 기쁨이 2배가 되어서 2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4잔을 마시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6월절에는 포도주 특별히 4잔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이 포도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포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이 포로기를 앞두고 전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선지서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묘사하는 포도의 특징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포도나무는 손이 매우 많이 가는 작물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과 27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 한 그루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는지를 묘사를 하고 있어요. 땅을 파고 돌을 다 빼내고 그 다음에 담을 치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워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밤낮으로 이 포도나무를 돌보고 계신다. 얼마나 수고하여야 키울 수 있는 작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집에 뒤뜰에 포도나무 몇 그루를 세웠는데요. 때가 되면은 이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가지를 안 치면은 너무 많은 가지에 포도가 열리다 보니까 이 포도 열매가 견실하지를 못해요. 너무 작은 맛없는 작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가지에 몇 소수의 가지에 그 모든 영양분을 모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끝에 탐실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가 이제 맺히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달달하니까 많은 벌레들이 꼬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신문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포도송이 하나하나다를 이렇게 다 싸주시면서 벌레로부터 그것을 이제 보호하시고 약도 많이 치시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이 또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란 특징 외에 또 한 가지 포도나무의 특징이 있다면, 열매 외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작물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는 덩굴이기 때문에 그 가지가 굉장히 꼬불꼬불하죠. 그래서 에스겔서 15장에도 보면은 포도나무가 가지가 아무 쓸모 없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아무 쓸모짝이 없어서 심지어 옷걸이로 사용할 못에도 사용 못하는 게 포도나무 가지다. 그렇죠? 이게 가느다랗고 삐쭉삐쭉 제 맘대로 이렇게 덩굴덩굴 하기 때문에 뭐 어떤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심지어 가장 간단한 옷걸이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세상 쓸모없는 게 포도나무 가지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 자주 애용하시는 S마트나 H마트 또 A마트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과일 섹션에 포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포도 보면 포도 관련된 상품 중에 혹시 뭐 잎을 가지고 파는 상품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포도를 산다 하면 항상 열매를 사지, 뭐 잎사귀를 사서 그걸 데쳐 먹고 볶아 먹고 뭐 쌈 싸 먹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면서 뭐 호박잎은 많이 따가지고 쌈 싸 먹어봤어도 포도잎을 가지고 요리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가난한 시절을 겪으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요리로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서도 불구하고 포도나무 잎으로 만든 반찬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포도나무 잎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포도 열매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포도 열매는 맨 마지막에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열리는 포도나무를 위해서 농부가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인내하며 키워야 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전적으로 포도 열매에 달려 있고, 또 전적으로 그만큼 농부의 관심과 수고 그리고 인내에 달려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런 포도나무가 우리와 같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존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 떼시면 바로 어떻게 되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건드리고 들짐승들이 와서 다 해치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유일한 이유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기,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시고 벌 주시고 체벌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심판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향한 최고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으시고 무관심하게 내어버려 두는 것, 그것이 포도나무 같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심판이고 최고의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1장에 이제 바울이 인류의 상태, 영적 상태를 묘사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러한 인류의 상태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내어버려 두심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26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28절,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냥 우리가 제 욕심대로, 제 생각대로, 옳다고 하는 대로 행하도록 내어버려 두심, 그것이야말로 포도나무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제발 우리에게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파도 좋으니까 우리의 가지를 쳐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손을 대어 주시는 것.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감람나무 비유를 바울이 들고 있는데요. 이 감람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작물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의 감람나무 비유는 오늘 우리 시편 본문과 연결시켜서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가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방인된 우리는 원래 진짜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야생에서 자라는 그런 야생 가지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꺾으시다가 집에 가지고 가셔서 그 집에 있는, 그 밭에 있는 가장 좋은 포도나무에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접붙였다. 그래서 우리는 볼나무 가지지만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가장 극상의 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우리를 그렇게 좋은 나무에 접붙여서 구원의 풍성한 영성의 열매,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요점이었습니다. 그 좋은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농부셔서 그 접붙인 농부시라면 우리를 접붙이신 가장 극상의 포도나무, 농부된 하나님이 항상 눈을 불꽃같이 지켜보시며 항상 그것을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특별한 극상의 포도나무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무엇에 비유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합니다. 그 포도나무의 비유, 그 요점을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쓸모없는 가지가 되면 하나님께서 잘라내어 그냥 불에 타어 버리실 뿐이다 라는 것이 이 포도나무 비유의 요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본문 17절에도 보면 그 시편 기자가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그렇죠? 보통 이 구약 배경에서 주의 우편에 있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세우신 종,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되는 그리스도를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어떻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간구하죠.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냥 떼어서 내버려 두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행인에게 따먹히고 또 들짐승들에게 짓밟혔는데, 이제 주님의 종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체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이해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간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와 같이 제멋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이리저리 이용당하고 따먹히는 존재,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 모든 소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따먹히는,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태워져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포도나무 같은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셨고, 그리고 담을 찌고 망대를 세우고 밤낮으로 돌보시며 계절마다 돌보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필요할 때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꺾기도 하시면서 결국 마침내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국에 우리는 돌나무 가지와 같은 아무 가치 없는 자였으나 예수에게 붙잡힌 밤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영생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버리는 일들이, 우리 맘대로 버리는 일들이 오히려 너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는, 우리를 유기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이 시간 두려워해야 될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 반대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가장 간절하게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 위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 항상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체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끝에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진정으로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